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과 또 같은 뜻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할 때 오늘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예배 들어가기를 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위한 기도입니다. 코로나로 위협받는 세계 모든 나라와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많은 이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몸된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모든 교회의 공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소서. 오늘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의 예배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같이 드려지게 하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받기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소망을 잃고 다스리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 예배 가운데 소망을 누리고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모습으로 살다가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장익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능력이 있는, 또 믿음이 자라나는 참으로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들 개개인이 성령 하나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일평생 몸과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일어나라 마당 청소년부들이여, 빛을 발하라 마당 청소년부들이여.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늘 승리하는 마당인들이 다 되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는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샘물나게 하시길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앞뒤 옆 돌아보면서 찬양합시다. 서로의 눈을 마주치며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면서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아멘. 제가 진영에서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이 예배 전을 찾으면서 또 빈손 오지 않고 귀한 예물도 드렸습니다. 또 이 예물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 또 우리 시간 드리는 그 마음이 더욱더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이제 그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에게도 지혜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또 소화하며 또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대 난입하는 줄 알았잖아. 나 깜짝 놀랐어. 가오나 하여튼 우리 그 양쪽 끝에 이렇게 계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도하는 분이 끝날 때쯤 나와서 미리 준비했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딱 기도 끝났는데 멀뚱멀뚱 있다가 이렇게 막 갑자기 무대에 난입하고 막 그러면은 당황스러우시니까, 그죠? 영상 보는데 갑자기 누가 훅 튀어 올라오고 막 그러면은 방송 사고 나는 거 같잖아, 그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 우리 오늘 기도해 주신 선생님도 찬양 끝날 때 자연스럽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음 주 우리 예배위원분들은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악의 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악의 축. 오늘은 여로보암 왕. 지난 시간 우리가 르호보암 왕을 함께 나눴었는데 르호보암과 함께 잠깐 등장했었던 여로보암 왕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했을 때 지은 별명이 이 악의 축이에요. 악의 축. 물론 악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오는 거지만 그 악을 더욱더 잘 전파하고 또 퍼뜨리게 했던 인물이 이 여로보암 왕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회전하는 것의 가운데 중심이에요. 중심, 그죠? 그래서 그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계속 돌고 운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요절 말씀을 한번 읽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요절 말씀은 주보 앞에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 이게 담겨져 있어. 이제 여로보암이 어떤 삶을 살았고 그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어떤 위기가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오늘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이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 왕이었죠. 북이스라엘. 다시 한번 복습을 할게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을 통하여서 솔로몬의 아들 때 갈라지죠. 남북으로 분열됩니다. 그래서 남유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남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북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은 베냐민과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의 왕가를 계속 이어가게 되고, 북쪽은 그 열 지파, 르호보암을 따르는 그 열 지파들이 함께 동참하여서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고, 여로보암은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왜 악의 축이 되었느냐? 오늘 이 요절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에서 성경에서 특히 열왕기상이나 그리고 역대상을 보면은 이제 왕들에 대한 평가가 나오게 돼요. 왕들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보통 이제 선한 왕, 남유다에 있어서 남유다 다윗 왕가에 있어서의 선한 왕을 이야기할 때에는 누가 그 선의 축이 되었느냐? 다윗이 기준이 돼요. 다윗의 기준. 그래서 다윗을 따라서 하나님을 계명을 따랐다는 의미가,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고, 북이스라엘에서 범죄한 왕들을 열거할 때에 가장 축이 되고 기초가 되고 열거가 되어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여로보암이라는 거죠. 이 여로보암 왕이 그러면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어떻게, 왜 그가 이런 악의 축으로서 되게 후대에 못난, 되게 어쩌면 더 못난 사람일 수 있는 내가 이런 별명을 지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여로보암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본 것처럼 그의 시작은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왕국에서 굉장히 충신이었어요. 솔로몬에게 충신이었고, 그가 평가를 받는 것을 보니까 큰 용사, 그러니까 굉장히 어떠한 무력적으로 좋은 장수였던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어떤 전쟁이나 어떠한 싸움에 있어서도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이었고, 또 말씀을 보니까 그에 표현되어 있는 열왕기상 11장 28절 보니까 큰 용사와 더불어서 그는 일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표현에. 그러니까 일을 맡겼을 때에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굉장히 성실했던 사람이었고 굉장히 민첩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보았을 때에 이 여로보암 왕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 전쟁도 나가서 용사로서도 능했죠. 어떤 일을 시키거나 또 어떤 임무를 맡겼을 때도 그것을 굉장히 잘 수행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서 옷 조각을 10조각 가져가면 그 일을 통하여서 이제 분열 왕국에 대한 예언을 솔로몬이 듣고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도망가요. 애굽으로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 와서 그 마음이, 이스라엘 향한 마음이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 솔로몬 왕,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이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왕 후대,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을 좀 제대로 다시금 이스라엘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에 충원을 하죠. 충원을 하지만 거절되어져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남은 지파들과 함께 북이스라엘로 가서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가 좋은 이미지, 어떻게 보면 또 어떤 한 인간으로, 신하로서, 또 초대 왕으로서 그 역사적인 어떤 배경을 설명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 이제 왕국을 세우고 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죄성들이, 그가 오늘 16절 말씀에 나오는 범죄한 그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그가 굉장히 다양한 그러니까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기행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한다는 거죠. 그 계명이 무엇이냐? 그가 이제 아야 예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왕국을 세울 거라는 그 예언을 들어요. 듣고 그 들은 것 중에서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스라엘 왕국에서 왕은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왕으로서 그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무릇 내 마음에 원한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고 굉장히 너무나도 귀한 약속과 그 계명을 받아 말씀을 받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38절 이 말씀은 다윗에게 했던 말씀이었고 솔로몬에게 했던 말씀이었고 사무엘에게도 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게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능한 것, 또 백성을 잘 다스리는 어떤 지혜로운 것, 또 뭐 정치적으로 뛰어난 것 중요할 수 있겠죠. 세상적인 왕과 세상을 하나님을 떠난 다른 왕들이었다면, 이방의 민족의 왕이었다면 당연히 필요한 거고 필수였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로서의 왕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는데 다윗은 그것을 잘 했어요. 물론 잠깐 위기도 있었지만 그 계명을 잘 따르고자 노력했고 발버둥 쳤어요. 솔로몬은 어땠죠? 솔로몬은 아니었어요. 그죠? 처음에는 그 계명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말미에는 철저히 실패한 정말 추악한 왕. 마지막에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전도서 잠언도 쓰고 했지만 그 중간까지 그 엄청난 영광을 누렸을 때 그 솔로몬은 결코 하나님의 계명과 가까웠다고 볼 수 없었던 사람이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여로보암은 어땠습니까? 다윗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에요. 그 훌륭한 왕. 왜냐하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 왕은 가장 성군으로 뽑히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다윗 왕에 대한 것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렸던 왕. 그리고 반대로 솔로몬 왕. 저 사람은 정말 그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따랐던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명을 떠나서 그 끝이 너무 비참했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고, 그리고 그는 그 현장에도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계명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이제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그 자기의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냐? 바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에 대한 그 자리가 이제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욕심이 생긴 것은 우리 누가 생각납니까? 사울 왕이 생각나죠. 처음에는 그렇게 겸손했던 왕이 앞으로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왕에 대한 욕심, 그 탐욕에 의해서 자리를 위협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이 여로보암은 왕위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어떤 일을 행하냐? 첫 번째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 하니까 딱 생각나는 장면이 있잖아. 어떤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소식이 없어. 40일 동안 소식이 없으니까 올라갔으니까 40일 동안 소식 없는 거면 죽었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 보자 하면서 아론을 들들 볶아서 어떻게 뭘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잖아. 그치?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게 이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이제 하나님이다 하면서 막 지들끼리 막 신나게 막 놀고 막 그러다가 막 얻어맞죠 하나님한테. 그 사건, 그 역사적인 일들을 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야. 이 내용이 열왕기상 12장 25절에 나오는데 요 내용이 되게 웃기다. 27절 말씀에 보면 그가 왜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에 대한 이유가 나와. 목사님 읽어줄게. 들어봐. 이제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까 하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절기 때 하나님 앞에 전에 나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남북이 분열됐잖아.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전은 성전은 남쪽 유다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북으로 자기를 쫓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절기가 되면 남유다로 내려가서 그 르호보암을 만나고 르호보암 만나서 그 마음이 살짝 돌아가 가지고 이제 르호보암을 다시 섬겨야 되겠다. 이제 북쪽 배신한 것 같으니까 이제 북쪽을 떠나서 다시 가야겠다 하고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떠나고 자기를 죽일까봐 자기의 왕의 위협을 느껴서 그럼 얘네들이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자, 신을 만들자 해서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또 예배당을 만들고 산당을 만들고 거기다가 딱 금송아지 놓고 자 여기서 예배, 이게 하나님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요. 절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하여 주신 날이야. 사람이 만든 날이 아니에요. 유월절, 초막절, 장막절 이런 다양한 7절 이렇게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절기 예배하는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어요. 근데 이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정해요. 8월 15일. 우리나라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잖아, 그렇지? 대노님 만세. 어쩌면 르호보암도 하나님한테 독립하려고 했나? 물론 저 훨씬 전의 이야기지만 8월 15일 날로 딱 절기 정하고 야, 이 날이 이제 성일이야. 이 날 예배할 거야. 이 날 제사 지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자행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또 하나님 앞에서 떠난 특이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어떤 것이 있느냐? 불신앙, 그리고 회개치 않는 강팍함이 그 마음에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하는 일들은 우리가 방금 지금 목사님하고 계속 이야기를 나눴을 때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목사님은 모르고 하는 죄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실수를 할 수 있는 죄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 근데 여로보암은 뭐예요? 아까 쭉 살펴본 것처럼 이미 실수했던 사람들의 그 모양을 자기가 늘 가까이서 보았고 들었던 사람이었음에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큰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큼 큰 불신앙이 없는 거고, 이것만큼 큰 불순종이 없는 거고, 마음의 강팍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에게 어떤 일이 있느냐? 그가 이제 그러한 우상을 만들고 산당을 만들었을 때에 베델에서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러면 안 됩니다. 규탄을 해요. 왕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이 너무너무 진노하실 거예요. 당신이 세운 단이 무너지고 재가 쏟아질 거예요. 이런 예언을 하고 실제로 그 예언이 끝난 이후에 그가 만들었던 그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다 쏟아지는 그 예언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해요. 근데 그때에도 이 여로보암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 수하들을 통해서 잡으라고 해요. 선지자를 잡아라 하는데 그 순간 그 팔이 말라. 성경에서 말랐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병이 나고 굳어졌다고 표현합니다. 손에 병이 와서 굳어졌다고 표현해요. 근데도 그는 돌이키지 않아요. 그리고 그 돌이키지 않는 그 상황에서 심지어는 어느 결말까지 보느냐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그런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13장 3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하고도 좀 비슷한 말씀이지만 13장 33절 3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자기 마음대로 이제 제사장도 삼아요.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자기 몸이 아프고
자기 아들이 죽는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겁이 없었고 돌이키고자 하는 그 마음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목사님, 그게 우리 마음이야. 그게 늘 우리가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잖아. 아유, 저 나쁜 놈, 아유, 저 솔로몬 지저분한 사람, 아유,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그렇게 말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어. 우리가 그래. 우리가 얼마나 강팍한지,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매일매일 반복하는지, 얼마나 우리도 실수를 반복하는지 알면서도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게 우리야. 여로보암 욕할 게 아니라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로보암을 통해서 그러한 강팍한 이 사람이 이 여로보암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라는 점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구를 닮아갔냐?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후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들이 여로보암과 같이 악을 행하는 것으로 따라가느냐, 아니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느냐, 누구를 닮아가느냐, 굉장히 우리는 중요한 기로에 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여로보암의 기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 역사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후대, 여러분들을 닮아가고 여러분들을 나중에 또 자녀를 낳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선망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합니까? 그냥 얼굴만 이뻤던 사람, 멋있었던 사람, 돈 잘 쓰는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좋은 차 타는 사람, 좋은 집 사는 사람, 유명한 사람,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왕으로서 어마어마한 권력도 쥐고 있었지만 자기 욕심에 따라서 마음대로 살아갔던 여로보암처럼 살아가고 싶습니까? 어떠한 사람을 평가받고 싶습니까?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는 다른 건 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목사로서, 여러분들 앞에서 목사로서, 또 우리 가정에서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억됐으면 좋겠어. 오늘 이 여로보암처럼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악의 축으로 기억되었어요. 악의 축으로. 오늘 이 여러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까? 선택의 중요성이에요. 선택의 중요성.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들었고 그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죠. 근데 그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자기 왕위에 대한 욕심을 선택했어요. 자기 욕심, 자기의 권력, 그것을 선택해서 그는 악의 추구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사인, 어떠한 징조들이 있을 것이에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 어쩌면 내가 다치고 어쩌면 내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그 모든 것조차도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인일 수가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했을 때에 여로보암처럼 될 수가 있어요. 자기의 손이 굳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재미난 것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데려갈 때에 그 아들이 되게 재미난 평가를 받는 게 뭐냐면, 이렇게 평가받아요. 14장 13절에 보면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이렇게 기록해요. 온 이스라엘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 아들만 묘실에 들어가는데, 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여로보암 곁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품었던 이 아이가 여로보암하고 있으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 같아. 하나님이 구별해서 데려간 것 같아. 이 여로보암하고 있으면 죄에 품을까 봐. 그러니까 그런 큰 사인 앞에서도 이 여로보암은 그 마음을 굳히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굳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과연 우리가 후대에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악의 축으로 기억될 것인가? 선한 축으로, 선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중요한 성경 역사 속에서 중요한 어떠한 일 앞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져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었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너희의 욕망과 너희의 마음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항상 그 기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가나안 땅을 다 들어가서 정복하고 난 이후에 모든 땅도 다 배분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해요. 너희들은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랍니까?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과 수없이 많은 그 갈림길에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선택들이 여러분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뺏는 것들에게 아마 그것을 향해서 선택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여러분처럼 자기의 뜻과 자기의 마음대로 그 하나님의 뜻이 계명이 눈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 그것을 외면하는 그런 미련한 일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주시는 그 사인을 민감하게 받고 듣고 또 깨닫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구를 닮아가느냐, 그리고 누구를 닮아가면서 후대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느냐. 우린 예수님을 닮아간 사람들이잖아요. 적어도 조금만큼 나도 노력할 거예요. 조금이나마 난 예수님 닮은 모습을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발버둥 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축이 됐으면 좋겠어요. 악의 축이 아니라 예수님의 축, 믿음의 축,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한.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악의 축이 되었던 여로보암의 왕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도 여전히 그런 여로보암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전히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보다도 내 욕심과 내 마음의 뜻을 또 내 눈에 보기 즐거운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주님, 그때그때마다 주신 하나님의 사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며 불순종과 강박한 마음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갔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와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악의 죽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축으로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 예수의 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을 통해서 후대에 우리를 기억했을 때에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악의 축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하여서 악의 축으로서 후대에 기억되어지고 또 이스라엘 왕조에 깊이 새겨졌는가를 우리는 함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 너무나도 강팍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들었고 그 말씀에 실패한 자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길로 갔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혜롭게 그 여로보암을 닮지 아니하고 선한 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그 말씀의 계명과 또한 하나님의 사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닮아가고 온전히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선한 영향력으로 선한 축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축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당청소부 친구들 머리 위에와 그들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회장님 광고하기 전에 먼저 광고 말씀을 제가 먼저 중요한 거 먼저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광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정가은 선생님께서 내일 이제 입영합니다. 이제 저 밑에 해군으로 입영을 하게 됩니다. 함께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그 군 생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은 선생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우리 청소년부에서 준비한 작은 또 수고하고 또 섬겨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해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멋있죠? 우리 해군 부사관으로 또 가겠습니다. 마음이 막 군대를 갔다 온 사람으로서 또 찹찹하기도 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갔으니까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 이제 학예 캠프, 학예 프로그램 가정 통신문이 나가게 됩니다. 그 통신문을 받고 부모님께 꼭 보여드리고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참가 신청서는 7월 첫째 주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 광고해 주세요. 마당청소년부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의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각자의 방역을 철저히 합시다. 2021년 학예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8월 7일부터 11일까지 장소는 교회 및 강원도 양양, 속초, 강릉. 주제는 너, 나, 그리고 우리 함께라고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회비는 5만 원이고요. 6월 마지막 주는 달란트 페스타가 진행됩니다. 마지막까지 달란트를 모아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물을 누리시길 바라고 페스타 설문에 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팀별 춤 모임에 잘 동참해 주시고 예배실 정리와 분리수거를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첨.
주의